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형통한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로 가고 멈추라 하신 곳에서 멈추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로 소원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내려놓고 맡기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선교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매우 열성으로 가득했던 시기였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열심히 3년간 봉사하며 그의 마음에 뜨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뜨거움이 가득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도 복을 많이 주셔서 제자가 점점 더 많아지게 하셨고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에 굴복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부디 우리 광명교회도 이와 같은 일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항상 전진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잠시 자리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일들을 올바로 행하고 있는지 살피는 시간도 필요하며,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가고 있을 때면 그 잘못된 열심을 완전히 돌이켜야 될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 나은 비전이 있어서 그 더 나은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일도 있기도 하지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배우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함께 보게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럼 시편 55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화되어지고 아무리 지극히 높은 곳에까지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을 이룰 만큼 능력이 올라가도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의인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의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양이신 우리 주님을 머리에 이고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비로소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아도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낼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그 선택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하시는데, 그냥 의롭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를,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모든 길들을 빛같이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서 그 공의의 길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오의 햇빛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밝게 비춰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그의 여정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길도 그와 같은 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했던 한 가지 중요한 또 하나의 길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맡겨야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생각을 무언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정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주님께서는 이거 하지 말아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할 때는요, 멈추라는 멈춤짓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의 상당 부분이 뭐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는 명령이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능동적으로 즐겁게 자유롭게 행동을 하다가 그 신호가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고 할 때는 막 재밌게 놀다가도 무엇이든지 다 재밌게 하다가도 열성적으로 최선을 다하다가도 그 신호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란 신호가 올 때마다 신나게 자동차를 주행하며 달릴 수 있지만 파란 신호만 있는 도로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이쪽이 파란불이면 저쪽도 파란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여기도 빨간불이 됩니다. 그래야 모든 곳들이 파란불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합니다. 나는 항상 파란불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다들 그러길 바라시지요? 기왕이면 내 길이 형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내 길만 형통하면 나만 잘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멈춰야 되고 그래야 보행자도 지나가고 다른 차선도 지나갈 수 있고 좌회전 받기도 하고 우회전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교통지도를 하실 때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가고 가지 말라고 하실 때는 멈출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포에서 의경 생활했을 때 잠깐 이렇게 의경으로서 교통지도를 하러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도 각이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딱 이렇게 하고요, 딱 잡고요, 딱 돌려서 딱 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팔 꺾고 막 이렇게 보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두 손으로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 서 있는 게 저는 사실은 뭐가 도움이 되나 했습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어디가 차가 막힌다고 해서 저희한테 무전이 날라옵니다. 그럼 저희가 가서 차량을 보고 수신호를 여기 신호등을 주황색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제가 신호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요, 꽉 막혔던 도로가 확 뚫려서 뻥 뚫려서 금방 차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되게 신기해요. 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 잘 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많은지를 보고 인도하는 것만으로 막히는 도로가 뚫리는 걸 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지휘자시라서 우리 모두가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맡겨 봅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오늘 사도행전 19장 후반 부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먼저 앞서서 우리 첫 번째 믿음으로 내려놓고 맡기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사인, 방금 전에도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멈춤 신호에 유의하라 라는 것에 강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막 어딘가로 가고 싶을 때, 뭘 하려고 하고 막 드러내고 싶을 때 스톱 이라고 하십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돌격가다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멈춤 신호를 어겨버렸기 때문에 이 많은 실수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그 멈춤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멈춰달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한테 돌려주려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인들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집 가가지고 누구 좀 부르고 막 전문가 찾아가지고 해결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람도 하나님이 데려오시고요, 방법도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해 봅시다. 그래야 우리는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참 바울이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주 그냥 탄력에 탄력을 받아서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도에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강대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서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늘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세력을 얻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력을 얻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저도 옛날에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그런 국가를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홍길동처럼 섬나라를 하나 세워서 거기에다가 하나님만 믿는 왕국을 쫙 만들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 어떻게 되나 봤습니다. 그런데 시골 생활하신다고 내려가셔서 그런 왕국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고 결국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세력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력을 얻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먼저 비전을 주십니다. 21절에 보면은 이제 마게도냐도 들러야 되고 아가야 지방도 들러야 된다. 이 여행을 하는데 에베소로 바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원래 어디 가야 됩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원래 들렀던 곳이 마게도냐 지방이랑 아가야 지방을 원래 돌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바로 에베소로 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이나 지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 여행을 계속 이어가려면 마게도냐도 가야 되고 아가야도 가야 돼요. 거기를 다 돌아야지 원래 자기가 늘 교회를 돌듯이 순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들러야 되고 이제 예루살렘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의 머릿속에 드디어 하기 시작합니다. 너 지금 여기서 계속 있으면 너가 돌아보아야 할 다른 교회들이 더 있는데 거기 어떻게 할래? 라고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도 그 마음속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이 커지고 난 다음 바울이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이제 간 다음에 이제는 다음번엔 어디로 가자? 로마까지 가보자. 예루살렘 다 돌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 성지 중에 하나인 우리 로마를 향해 가보자. 많은 이들이 그곳을 향하여 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데 그곳을 진짜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하고서 그는 그곳에 비전을 둡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에서 먼저 디모데, 에라스도라는 이 두 사람을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냅니다. 항상 바울이 먼저 하던 거예요. 자기가 가기 전에 그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 먼저 자기의 제자들을 파송시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도 그는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참 잘 되고 있고 막 정이 잔뜩 든 이들과 계속 이렇게 일하고 싶지 그럼 막 순탄하게 가니까요. 다른 곳으로 움직이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91페이지는요.
에베소의 사업을 위해서도 여전히 그가 있어야 할 필요를 느끼고 그는 오순절 후에까지만 남아있기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에 이 에베소 교회를 가만히 돌아보아도 이 교회를 좀 더 지원하려면 여전히 내가 여기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남아있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의 출발을 서두를 만한 일을 하나 터뜨리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잠깐 여기에 배경을 봐야 됩니다. 여기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 그 신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있는 신전, 아데미 신전은요, 파르테논 신전 잘 아시죠? 엄청 웅장하고 거기서 사진 찍기를 원한다고 해서 여전히 막 멋있는 신전 중에 하나로 있는데 거기보다 4배가 더 컸대요. 얼마나 컸냐면요, 가로의 길이가 127, 그리고 뭐 72m의 공간을 꽉 채워진 공간 길이로 돼 있어서 굉장히 넓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127, 110으로 돼 있으니까요, 엄청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받은 교회보다도 더 큰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위로도 이렇게 높았으니까 25m, 막 50m 막 이러니까 되니까요. 굉장히 넓고 크고 웅장한 곳이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지까지 쫙 생각을 하면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형태였거든요. 이 엄청난 크기의 신전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곳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다들 뭐 했냐면요, 여러분들 관광지 가면 어떻게 합니까? 관광지 가지고 기념품 사시면은요, 거기 기념품에 여기 막 그 멋진 곳이 있으면은 그 멋진 곳을 이렇게 모양으로 해가지고 막 팔잖아요. 똑같은 일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데미 신전, 풍요와 다산을 또 상징해요. 하필이면 또 그러니까 다들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손이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 요청하면 다 이거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 생각도 똑같았나 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달라고 생각하고 빌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은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갖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기념품을 팔면서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지예요. 관광지에서 뭐가 제일 발달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기념품 가게, 그걸 같이 해가지고 식료품 업들, 숙박업들, 이런 게 자연스럽게 발달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돈이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기 와가지고 여기 있는 아데미 신전에 있는 모양을, 혹은 거기에 있는 여신의 모습을 은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거를 사는 게 제일 비쌌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엄청나게 부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않죠. 이것은 참신이 아니라고 다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동네가 재림교회의 동네가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돼지국밥집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돼지국밥집을 80년 동안 60년 동안 해오셨던 상관없이 여기가 전체가 재림교인이 돼버리는 순간 그 80년 동안 열심히 해오신 그 돼지국밥집은 망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갑자기 와닿으시죠? 무슨 문제가 생겨날지. 그렇습니다. 23절로부터 보시면 이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었습니다. 돈을 거부처럼 더 많이 쓸어 모으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 가계부를 보니까 점점점 바닥으로 내리꽂아요. 이유를 찾아보니까 뭐예요? 저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가만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사람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직공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여서 이 사람들 너네들도 다 알지요? 하면서 이미 전도를 다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도 전도 안 받은 게 아니라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전도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생업이 우상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한 겁니다. 전도는 다 받았지만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걸로 풍족한 생활을 하는 생업이 있었는데 문제는 어떻게 됐다?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 아시아를 다 통해 가지고 여기 말씀을 다 전하고 다녀 가지고
아데미 신 진짜 신 아니래. 우상을 만들어줘도 그거 신이 아니래. 이거 우상으로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갖다 주면 집에다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풍요와 다산을 빌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아무도 이걸 안 사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딱 끄집어 내놓고 그대들도 이거 다 들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장사를, 우리의 밥벌이를 망가뜨린 사람은 누구다? 바울이다. 그렇게 하면서 공격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신호구나라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참 신앙생활로 잘 번성하고 있을 때 우리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때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인지 아닌지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게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성공적인 길을 가고 한참 뭔가를 잘 하고 있을 때 이 신호가 오면요, 멈추라는 신호예요. 멈춤 신호예요. 그런데 어떤 신호도 있냐면요, 내가 잘 안 돼요. 처음부터 잘 안 됐고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멈춤 신호일까요? 아니면은 극복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일까요? 야, 이거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잘 판단하시고 잘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시험을 극복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멈춰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이 안 됐어요, 아직.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직 극복해 나가야 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이 됐어요. 흥망하여 갈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을 때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신호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잘 머리로 생각하고, 아, 이거는 내가 멈춤 신호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제자리에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제 좀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언가 멈춤 신호를 딱 주셨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은지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 이렇게 멈춤 신호를 받습니다. 이 멈춤 신호를 받을 때 사실 목회자인 저도 이걸 극복해야 되는 신호인지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멈춰야 되는 신호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예, 하나님께 구별해 놓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거라고 딱 맡길 일을 하나님께 딱 구별해 놓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 이거 어려운 일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신뢰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하기 때문에? 신뢰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하시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풀려요. 즉 우리의 앞에 환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사인들이 있어서 스탑 사인이 딱 보이면요, 뭐 해야 된다고요? 신뢰해야 된다고요. 멈추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멈춰서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고 멈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는 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나온 것처럼 평강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새겨놓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8절은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화가 잔뜩 났습니다. 상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가게가 매출이 떨어진 게 다 바울 잘못이구나. 분노가 가득해가지고요, 그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테나 신이 결과적으로 이 에베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외치는 외침을 외친 겁니다. 지금 바울이 아데미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테나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신에 대해서 나는 누굴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데미 신을 선택하겠다고 외치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신 이게 최고야 라고 외치며 그들의 일종의 우상신을 외칠 때마다 외치는 그 구호를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를 막 외치면서 데모하듯이 다닌 거예요. 마치. 그래가지고 은장색들 막 기념품 만드는 모든 숙박업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데모를 외칩니다. 저 소리는 도대체 뭐지 하고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저희도 광명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외쳤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기 관심을 갖고 막 모이기 시작하고 심지어 마게도네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이 두 인물을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인데 이 두 사람을 끌고 가기 시작한 겁니다. 끌고 가가지고 어디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연극장으로 데려갔대요. 그들이 연극장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거기를 막 가면서 이렇게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뭔가 연극장에서 사람들이 막 잔뜩 모여 있고 막 이렇게 뭘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도 요즘에 광명에 저 밑에 주차장 이제 생겼잖아요. 거기 조그만 공터가 있거든요. 그 공터에서 자주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저 자주 공연을 해가지고 거기서 도대체 무슨 공연을 하나 가끔씩 가가지고 봅니다. 막 신기한 공연을 하고 여러 노래들도 부르고 막 성악가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뮤지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곤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이 연극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신기하게 봤던 겁니다. 근데 그 연극장 사이즈가 어떠냐면요. 25,000석입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곳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2개의 곳이 있는데 25,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했다는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거기에 용도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거는 그 연극장이라는 헬라어의 풀입니다. 그 헬라어의 풀이가 이렇습니다. 응시하다, 눈으로 분별하다, 보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인데요. 그거가 실제적으로 활용됐던 용도가 뭐였냐면 구경거리, 창피함이라는 의미에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요. 말 그대로 코미디 같은 걸 하면서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 웃음 주고 창피를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곳으로 거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한 사람을 바보 만들어서 하하하하 웃게 만드는 곳이 바로 거기였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까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어디로 끌려갔어요? 연극장으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이곳에서 모욕을 당할 준비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아끼는 여러분들의 교우가 끌려갔습니다. 어딘가로 끌려가서 모욕을 당합니다. 저 같으면은 못 참을 것 같아요. 저도 못 참았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집사님이 어딘가를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단이라고 막 손가락질 당하면서 막 욕을 먹는데 그 단위가 막 10,000명 단위로 있는 그 극장에 끌려갔어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반드시 누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게 맞고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다 말립니다. 가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아시아의 관리들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가서 스탑사인을 합니다. 가지 말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가야 되는 거였나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였나를 살피기 위해서 예언의 신을 뒤져봤습니다. 예언의 신에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가야 됐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됐다라고 했을까요? 가지 말아야 됐다고 돼 있어요.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보면은 바울이 숨은 장소는 그에게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금방 알게 됐어요. 그도. 그래서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나도 폭도들에게 가겠다고 생각하고 막 가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 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갔으면 여기 밑에서부터 3번째 줄을 보시면요. 그러나 하고 보이시죠? 그러나 사도의 창백하고 근심 어린 얼굴이 보여지게 되면 그것은 곧
원수들의 최악의 분노를 유발하여 그의 생명을 구원한 최소한도의 인간적인 기능마저도 없게 할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가면 되는 거였어요, 안 되는 거였어요?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렇게 스탑 사인을 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반드시 내가 이거 지켜줘야 돼.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돌격하고 싶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유도해요. 그런데요, 그런 일들 중에 상당수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서서 설득해야지, 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하고는 순간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겨서 본인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바울이 멈춰 있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어 주길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였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어두움에 있는 이 파수꾼이 걱정과 근심으로 이 밤이 잘 지나가기를, 더 나아가 피곤하고 힘든 모든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빨리 아침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빨리 아침이 오기를 바라는 그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다리는 마음이 더 크다고, 주님이 사인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기를 더 바란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기다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멈춤 신호에 기다리는 것이 되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몇 초 빨리 가겠다고 살살살살 차를 앞으로 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막 부릉부릉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봤자 몇 초나 빨리 갈까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더 빨리 가는 길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볼까요? 자, 사람들이 외치면서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합니다. 막 자기네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모인 무리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뭐 하고 있냐면요, 이제 여기 왜 모여 있는 거예요? 몰라요. 막 그냥 막 다 같이 이러니까 그래 이러면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복잡한 상황 중에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끌려가가지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막 와가지고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거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들이 이미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그 사람 앞에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다 에베소 사람이야 아네미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거를 얼마나 했다고 말하냐면 여기 보면 2시간이나 그렇게 하고 있었대요. 막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나 안 들려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질러댄 겁니다. 계속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갔다면은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중에 기다렸습니다. 얼마를요? 최소 2시간 이상을요. 네, 최소 2시간 이상을요. 정말 난관이 앞에 펼쳐졌는데 2시간 기다리는 거 되게 힘듭니다. 되게 힘들어요. 참을 일자를 3번을 쓰면은 살인도 면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시간을 기다렸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당장 지금 막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참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당장 저희 아이가 너무 아파요. 애가 열이 안 떨어져요. 2시간 동안 그 열이 안 떨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불이 날 겁니다. 아주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의 사인 잘 보시는 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원 가라고 사인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치료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고 기다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기 시작하냐면요, 갑자기 생뚱맞게 서기관이 나타납니다. 거기 있었던 서기의 장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 광장, 이 연극장을 관리하는 이 서기장이 나와 그가 말하기 전에 무리를 진정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가 와가지고 갑자기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변호하면요, 화냅니다. 짜증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때 누굴 쓰시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쓰시지 않고 전혀 다른 사람들을 걸어다 쓰십니다. 서기장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변호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누가 변호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서기장이, 전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변호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막 한참 어렸을 때도 동일한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억울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곳에서 기자들이 오고요, 막 시청에 누가 오고요, 막 그래서 자기 도와주겠다고 명함도 주고 가고요. 아주 다양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희 기사들 중에, 저희 교회와 관련된 기사 중에서 제일 많이 기사가 검색된 기사가 있는데, 제가 어느 기사인지 말하지 않지만 십자가 모양 나왔던 그 기사인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제일 많이 조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 기자가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알아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분 주소를 찾아가지고 이거 봐주세요 하고 막 이메일 잔뜩 뿌렸던 사람들한테는 연락이 하나도 안 왔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광명교회하고 검색을 하면요, 그분 거가 제일 많이 뜹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와가지고요, 와가지고 여기는 막 왜 이렇게 경솔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습니까? 도둑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신을 비방했나? 그럼 비방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종교를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뭐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니지 않느냐, 왜 지금 이렇게까지 흥분했냐, 너희들 붙잡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고발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와서 이 사람을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데려다 놓고 막 소리를 지를 게 아니라 재판날이 있으니까 총독한테 맡겨라.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차라리 총독한테 고소할 일 있으면 고소하고 그렇게 맡겨라. 그리고 만약에 뭔가를 원한다면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으면 민회에다가 맡겨가지고 할 것이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를 일 아니다 라고 풀어준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게요, 그렇게 하니까 아무 까닭 없는 일에 이 모임이 불법 모임이라고 서기장이 말을 하고요, 빨리 흩어져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수많은 운집했던 사람들이 그래 알았어 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길임을 우리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공간을 내가 들어차고 앉아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해양경찰에 있으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꼴까닥 하기 전까지는 절대 물에 뛰어들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꼴까닥해서 정말 둥둥둥 떠다녀도 그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심폐소생술 바로 가까이서 금방 데리고 오면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 꼴까닥 하는 거 차라리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뭐 집에 집어 던질 게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집어 던져가지고 이렇게 잡고 스스로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런 게 없으면 구하러 가지 말고
차라리 그 사람 어디 있는 위치만 정확하게 계속 보면서 신고해달라고 해가지고 상대방 불러오게 하면서 그 사람의 경과를 보고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사람이 살기 위한 방법을 배웁니다.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요, 그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없어요. 내 힘이 남아있고 그러면 그 힘 갖고 뭐 하냐면요, 구하러 온 사람 머리끄댕이 붙잡거든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상대방이 옆에서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물속에다 쳐박아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똑같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힘을 쫙 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멈춤 신호를 보고 멈춘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기 위해 이 안식일을 맞이해 봅니다. 우리가 항상 돌격하면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이것저것 이루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런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쉬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적어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거든요.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구원을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구원받거든요. 감사하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루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담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걱정, 근심, 여기 바울도 그랬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 열성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막 열심히 너무 뜨거워서 무거운 부담을 갖고 맨날 살았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진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면서 그가 원래 미뤄두었던 것들, 열정으로 인해서 가지 못했던 길들을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힘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인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눈앞에서 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 멈춤 신호를 보시고 하나님께 맡길 일들을 맡기시며 주님의 역사를 기다려보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